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마음을 제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을 지식과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한 그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보, 지식과 정보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과 정보가 아주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엉터리 같은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그건 아닌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마치 뭐냐면 컴퓨터 안에 안 좋은 그런 정보를 많이 그냥 거기다 저장해 놓게 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컴퓨터가 작동이 되질 않고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분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 상담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조화의 정보, 조화로운 정보,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체코의 얀 후스라든가 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든가 장 칼뱅 선생님이라든가 존 웨슬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릇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참 고마운 그런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쫓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망설여지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는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는 물론 사람들의 말을 듣지요. 사람의 말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 성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 책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다 보면은 한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왔으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지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질 않으면 우리는 안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냐면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줘서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쫓았다가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면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완수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갖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의 그 예수님의 그 이 사역을 보면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하는 분들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치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거 타 종교에 있는 분들까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천당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쁘신 마음을 가지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노력해가지고 이 인류의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나라도 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지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본래 구세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분만이 오직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얼마나 기뻐.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는 아무런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이 뭘 우리를 구원합니까? 물론 사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파멸을 내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럴듯하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들이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그 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탄한테 항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기적의 그 소명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적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유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의 그런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서 우리도 화평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왜 귀하게 여기냐면 우리는 원수된 사람들과 어디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부추기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멀어지게 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대성에서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의에 금질인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몸소 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우리 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청과 교육을 시켰어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시면서 현장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보면은 성경에 참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이 도제 교육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가 가르친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가르친 것처럼 신약 그 시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와 디도를 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제자로 가르치면서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들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니, 좋아할 것이 없어서 다투는 거, 죄를 좋아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투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 이거 벌써 이게 내가 사탄에게 속는구나. 사탄한테 이거 당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해가지고 자꾸만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을 자꾸만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인류가 다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툼 전쟁만 없어도 태평성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국방력이 강화됐어요. 강화된 거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전쟁을 억제시키고 다툼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원해가지고 애국심이 막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8.15 예배를 드리고 또 6.25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고 이 우리나라의 국경일 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애국심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그 여학생은 장교로 도전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남자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은 여성분들은 아직 국방의 의무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도 국방에 의무를 져야 된다고 하는 어느 국회에 이제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거론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 아직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교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다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다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느 조직이나 회사든 문화단체든 정치단체든 다툼이 딱 일어나게 되면 거기 유권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을 높이고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 이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지구 이 가족들이 78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8억이 되는 분들이 어느 나라가 되든지 간에 문을 높인다든가 우리나라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저 나라보다 좀 이렇게 비교를 너무 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쪽으로 비교를 해야지. 얼굴이 허연 분들도 계시고 얼굴이 또 검으신 분도 계시고 얼굴도 노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인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법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정말 야단을 맞아야지 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담을 높이 쌓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보다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 도와주고 했을 때에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미래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냥 복음을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중동에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동의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제어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만약에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벽이라는 게 뭐예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높이 쌓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샀어요. 30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1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쌓는데 만리장성 쌓고 그리고 망했어요. 죽었어요. 로마의 성벽이 수십만 명이 수십 년 동안 동원이 돼가지고 로마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고 로마는 무너졌어요.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들은 성벽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미래는요,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이 나요. 이제는 이거를 문화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만 한 나라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되겠구나.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또 하나님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피조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미래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과의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그 경험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판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럴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가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미래학자들도 그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도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 거기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참 제어를 잘하게 되면은 이 세계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계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인류를 다 품에 안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리는 데에 다 참여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